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원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를 전제로 한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에게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땀 흘리지 않는 경우에는 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참된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된 쉼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땅에 죄의 짐의 무거움과 고난과 고통을 느끼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참된 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또 부르고 있으나 진정한 그러한 죄에 대한 고단함과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그러한 무거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의 이러한 초청을 그저 우리는 흘려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지 그렇게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자리를 잡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음성은 그야말로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짐을 지고 가다가 고난에 빠진 몇 번이나 주저앉아 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쉬었다 해라. 좀 쉬고 해라. 좀 쉬었다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만큼 우리 과거의 삶이 고됐기 때문에 그런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고된 일과 수고를 아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않고 또 고된 일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쉼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든지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중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전제하는 것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평안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쉼에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하고 2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먼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은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멍에를 메고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지어지는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짐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고 하거나 어떤 내용물을 담으려고 하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다 먼저 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비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뭐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우리가 하지만 벗을 수 없는 연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벗으려고 하면 또 짐이 지워지고, 벗으려고 하면 또 짐이 지워지고, 뭐 이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통의 멍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멍에로 다가오는 삶의 고통의 멍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우리 삶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벗어버리려고 하면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직장의 짐을 벗어버릴만 하면 또 자식의 짐이 엉쳐지고, 자식의 짐을 벗어버릴만 하면 남편의 짐이 올라오고, 남편의 짐이 벗어버릴만 하면 또 다른 짐이 짊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다 벗어버린가 싶으면 또 질병이라고 하는 짐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고통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데는 이중 삼중으로 한꺼번에 이러한 짐이 다가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고통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이, 이 죄의 짐을 지는 이 고통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지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 찾아왔느냐?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습니까?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땅은 은근 기르려고 하시던 분을 낼 텐데 너는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살아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된다.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수고와 고통의 이런 형벌이 내려졌어요.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땀을 대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죄의 멍에를 지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고통의 멍에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고통의 멍에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러서 홀로 져야만 하는 그 고통과 눈물의 멍에를 오늘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착하는 모든 인생의 멍에를 우리는 어디에 내놓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질고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자식의 멍에입니까? 또 아내의 멍에입니까? 남편의 멍에입니까? 직장의 멍에입니까? 물질의 멍에입니까? 질병의 멍에입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멍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무거우면서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뭐 죽겠는데 안 내려놔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두 상담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런데도 안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내려놓으면 사는데. 예수님이 살려고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살아라 하고. 고통의 멍에 때문에 죽지 말고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멍에를 쥐고 가면서도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멍에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의 멍에를 다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다시 메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멍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요, 기쁨을 주는 멍에고, 그리고 모든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화를 얻는 멍에를 매도록 해요. 멍에는 매기는 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매기는 매는데, 그 멍에를 매면 기쁘다 이 말, 즐겁다 이 말,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고 또 자유가 있는 그런 멍에를 예수님께서 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고 사탄의 종의 멍에를 매면 그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없이 우리가 멍에를 맬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고통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다니다가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뭘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더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종이 50%였다네요. 그래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우리도 노예일 수도 있고, 여기 반 이상이 노예일 거예요. 종. 목사, 그래도 우리는 가문이 있는, 무슨 가문이 있는. 양반은 5% 10%도 안 돼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멍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멍에를 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죄와 모든 삶의 멍에를 과감하게 벗어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진정한 쉼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로 현대인들은 정말 얼마나 쉼이 없는지 몰라요. 쉼이 없어서 밤에 잘 때도 이를 안고 자요. 이를 안고. 꿈에도 일을 한 꿈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얼마나 큰 일을 한다고 잠자면서도 뭐 일을 하려고 그러고 밤새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살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함으로 신음하고 호통하고 잠에 누워서도 우리가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그 짐을 내려지 못함으로 고통적인 있는 현대인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쉼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쉼을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쉼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쉼이 있는지. 여러분 직장에 가면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뛰어야 됩니까? 또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은 그렇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와서도 쉼이 없고 밖에 나가서도 쉼이 없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빠르게 변화되는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늘 피곤하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 많은 시간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뭐가 시간이 많아요. 24시간이 바빠가지고 우리는 26시간도 부족해요. 참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다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 직장 퇴근해서도 바쁘고 밤에도 바쁜 것 같아. 도대체 여러분의 쉼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견디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도 여러분 참 견디는 거 보면 참 대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또 우리에게 언제나 그러한 결과가 따라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땀 흘리고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열정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의 힘을 다한 최선을 다한 결과만큼 기대가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실망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된다면 그것도 기쁨이 될 겁니다. 힘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피드백을 안 해줘요. 그래서 허탈하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우리가 더 심신이 지쳐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를 얻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인지 몰라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무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강해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변해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있느냐 다 예수님께로 와라 이 말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세요. 재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탁 내려놔 보세요.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쉼과 평강이 찾아오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와서 짐을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낙심과 방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이 주님의 이 평강과 안식의 초청을 누가 잘 들을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폐해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무나 들을 수 없죠.
아직 죄에 대한 고난과 고통의 짓눌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진정한 평안이 아직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죄의 폐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 아래서 형벌을 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연회장에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큰 홀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 홀에서 우리에게 무슨 잔치를 해주거나 무슨 큰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꾸미거나 우리가 준비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갱신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고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대신 또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이러한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옛날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른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앞에 내가 사명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전도와 선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가 최고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온유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내 벗이라. 그는 온유했다 그랬습니다.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의 고집을 세우면서 나는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전혀 앞길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다. 온유. 그것이 겸손과 온유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얘기하면 또 여러분 무슨 이 땅의 부동산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에 있는 겁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믿음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여러분이 받을 땅이라 이 말,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장차 저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땅의 기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축복과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아니 미처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온유와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이성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따라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얘기하면 자식이 이해가 안 되면 나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 아빠. 나 그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관계는 뭔가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격차를 드러내고 또 이 세대 차이라고 그러죠. 세대 간의 이 차이를 드러내고 간극을 드러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대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얘기를 하니까 또 자녀가 또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그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그것이 온유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취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숨겨진 칼날처럼 아주 예리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예리한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결국에 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배우라. 무엇을 배웁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결국 멍에를 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극치는 바로 멍에를 메는 데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쉼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멍에를 메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멍에를 메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누가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아무나 맬 수 없어요. 주님이 매게 하시는 멍에를 누가 맬 수 있느냐? 아무나 맬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할 각오가 있는 자에게만 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교회 앞에 여러분이 멍에를 매도록 하려고 하면 싹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못 매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이렇게 매게 하려면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뒤밀어야 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소를 기들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소를 어떻게 기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수레 같은 데다가 바위돌 같은 걸 얹어놔요. 그래서 그 바위돌 같은 걸 얹어놓고 소를 동네에 몇 바퀴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몇 바퀴 계속 맨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끄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짐을 끄는 연습을. 그래서 이 등에 이렇게 이 멍에를 매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무겁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짐을 끌고 막 동네를 다녀요. 처음 멍에를 매는 소 같은 경우.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그때 안 먹였다고 막 얼마나 합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주인은 억지로 멍에를 매게 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그 소가 멍에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 필요 없는 거죠. 그 소는 필요 없는 소가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 멍에를 매야 뭔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매려고 하는 소에게 멍에를 억지로 매게 하고 그것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소가 어레껏 멍에를 매요, 어레껏. 그리고 어레껏 짐을 지고 이렇게 도는 것으로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일을 다 하잖아요. 참 고마운 소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 콧뚜레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코를 뚫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막 이렇게 하던데, 피어싱이라고 합니까? 저는 무서워요. 막, 이러면,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코를 뚫는 사람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이 코에 딱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것도 슉 이렇게 뚫어요. 보니까. 어른들이 그 소를 딱 잡고 푹 뚫어요. 그러면 소가 막 이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딱 메고 그걸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굴레를 씌우고 망을 씌우는 것은 그가 소로서의 합당한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로소 그 소는 길들여지는 것이고 합당한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시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두 손 들고 나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멍에를 메모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만 이끌릴 수 있는 나만의 굴레를 써야 돼요. 말씀의 굴레를 써야 돼요. 말씀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 굴레와 멍에를 메고 여러분 주의 짐을 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명자들이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동역자를 향하여 나와 같은 멍에를 메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와 똑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작은 멍에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은 멍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동일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쪽부터 내 멍에를 꽂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하지 아니라라 하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이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굴레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멍에를 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굴레를 쓰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고 가라 하면 가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또 감당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짐을 지면 참 평안이 있을까요? 멍에를 메는데 참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 굴레를 쓰는데 참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결과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멍에를 맬 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